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한글을 쓰는 것을 처음 배우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표본이 되는 글씨를 보고 쓰는 정도가 아니라 회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위에 이제 덧칠하듯이 막 이렇게 그리듯이 그리죠. 한 번 보고 글씨를 바로 쓸 줄 아는 천재도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을 차근차근 써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익히고 단어를 익히고 또 나아가 문장까지 익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장해 가는 과정에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지만 또 누가복음 말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마주해야 할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할 때 마치 이미 적혀있는 글씨 위에 글씨를 쓰며 글씨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군가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먼저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40일 동안 줄이신 가운데 그 육신의 배고픔을 마귀가 허점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죠. 마귀는 그 상태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떠한 결핍이 있을 때, 우리의 약점이 있을 때,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마귀가 우리를 잘 아는 것이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물질로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 보이는, 가장 부족해 보이는 그것을 채워줄 것처럼 유혹을 하죠. 눈 한 번 감으면, 여기서 한 번만 잠깐 넘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게도 이렇게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신 그때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육신이 가장 줄이고 힘들 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 때 마귀의 어떤 그런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하기는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앞에서 마귀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다 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시험이 앞에 놓였을 때 그 시험이 빨리 끝나게 하기를, 그 시험이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시험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 제목에 그치죠. 그 시험이 끝난다고 해도 또 다른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지은 지 오래된 집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들처럼 유럽에 사는 지체들은 대부분 좀 오래된 집들에 살죠. 그러면 찬물은 모르겠는데 이 뜨거운 물을 틀면 처음에는 뭐 녹물도 나오고 또 시간 지나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상당히 뭐 좀 빨간 그런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뭡니까? 발본 세권이라고 그러죠. 근본을 뽑고 근본을 틀어 막아야지. 그게 이제 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한번 넘어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 시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반응이, 이런 태도가,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닮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 때문에, 시험 자체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험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줄이신 육신을, 그 약점을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그 마귀의 공격 패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런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 성령 충만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을 수 있사오니, 우리보다 먼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닮아 오늘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지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